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열심히 사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40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인내의 과정을 통해 배우게 되는 교훈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반된 착각을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는 잘 될 때 계속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 두 번째, 굉장히 어려울 때 이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 그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산대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7년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원리인 것 같아요.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아라. 낮과 밤이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니 낮 같은 생활도 되고 밤 같은 고난도 있는데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인생이라는 것은 낮과 밤이 반복적으로 순환, 이 사이클이 되어져서 계속 순환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요. 작년에 애기들이 많이 태어나서 참 감사한데 하나를 키우든 둘을 키우든 애 키우느냐고 부모들이 짤짤맵니다. 언제나 클래. 참 힘들어해요. 옛날에 혼자서 둘, 셋들 잘 키워내는데 부모만 힘든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힘들어요. 저도 짤짤맵니다. 애 둘에 몇 명이 매달리는 한 5, 6명 매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녁이 되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항상 힘들 것일까요? 금방 커요. 또 금방 커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내에 이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인내의 과정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인내의 덕목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왜 참아야 될까요? 사람에 대해서 왜 기다려야 할까요? 아이 키워놓고 뻥튀기처럼 빵 튀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너 언제 인간 될래?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그래도 결혼해서 애들 낳고 나니까 참 잘하대요. 보람이 있어요. 참 잘한다. 참 잘한다. 자녀들도 자기 자녀들을 낳아 보니까 내 부모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지. 그래서 사람이 그 나이가 돼야만 깨달아지는 진리가 있고 경험해봐야 깨달아지는 진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못 깨닫는 거예요. 자, 이 인내의 이 덕목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굉장히 참는다는 것. 여기서 지금 다윗의 시인데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게 이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한 번만 기다렸다고 하면 되는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이 인내의 덕목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내의 덕목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성숙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숙한 사람들은 못 참아요. 나이 든 사람은 참아냅니다. 물론 온전하진 않지만 사람을 기다려주고 사람을 참아요. 그래서 끝까지 같이 가죠.
그것이 자기 영광이니까. 하나님 바라시는 거니까. 앞선 분들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줬으니까. 인내는 성숙의 증거가 됩니다. 야고보는 인내를 인격 성숙의 최고봉으로 꼽았어요. 참는다. 이것을 성숙의 최고봉으로 꼽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당한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시험이 한두 가지, 색깔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시련이 없이는 인내를 못 배운다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숙입니다. 성숙. 그래서 성숙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분은 참 영적으로 성숙했다. 인격적으로 성숙했다. 고난을 많이 겪었다는 뜻이에요. 인내가 없이는 믿음의 시련이 없이는 인내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인내를 영적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봤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뭐죠?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과. 그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게 참는다는 게 저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 저분 본성으로는 저 참을 일이 아니야. 한두 맞은 가서 2대 때려줘야 되는 사람인데 저거 잘 참고 있네. 지금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 앞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성숙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내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의 증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첫째 오래 참고.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마지막에 4단어로 쫙 압축시키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지금 3번이 나와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고 견디느니라. 결국 사랑은 뭡니까? 사랑하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거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돌보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라헬 때문에 양 목동 일도 즐거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베드로에게, 주님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에게 뭐라 하셨냐면 너 그때 왜 그랬어? 그럼 할 말이 없지요. 너 이제 실수 안 하고 잘할 수 있겠어? 베드로 다 못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너 이제 실수 안 하고 잘할 수 있겠냐? 그러면 그 길 못 가요. 그 일 못해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너 실수 안 하고 그 일 잘할 수 있겠어? 이렇게 안 물으세요. 그렇게 물으시면 우리 못해요. 주님 뭐라 하시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사명도 즐거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곧 주님 사랑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사명도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왜 중요한 것이냐? 인내는 성숙의 증거요, 성령 안에 살아간다는 증거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이, 그리고 많이 참는다는 게 사랑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배운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쉽게 읽어서 이렇지 지금 다윗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라는 이 3단어로 연결시킨 이 고난은 정말 힘든, 아마 평생 다윗이 그런 경험 다시 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이라 하고, 어느 분은 블레셋 왕 아기스 왕 앞에서 이제
다윗이라는 신분이 노출이 됐으니까, 탄로가 났으니까 미친 채 하죠. 대문에 기대가지고 침 흘리고 미친 채 하죠. 그래서 살아난. 또 어떤 분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피난길에 올랐을 때의 상황이었을 것이다. 어느 것이든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요? 다윗은 왜 이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됐을까요? 겸손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은 시디슨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겸손하지 않다.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젊은 날의 성공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청년들 많이 계신데 우리 청년들 참 사랑합니다. 우리 청년들 참 많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저희 개척 나오기 전에 대명동교회 30년 전에 대명동교회에서 1년에 50명씩 침례를 한 3년 동안 받았어요. 그때 청년들이 한 70명, 80명 됐어요. 우리는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않았지만, 제가 다른 지역 장로님들한테도 교제하면 옛적의 대명동교회 전성기 같은 느낌이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배워야 할 게 있어요. 겸손을 배우지 않고는 크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학 아시죠? 소학대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소학에서는 인간의 세 가지 불행의 첫 번째로 소년등과를 꼽고 있어요. 소년등과라는 건 과거에 너무 일찍, 아주 이른 나이에 과거에 급제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행으로 꼽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을지라도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소년등과 일불행, 소년등과 부득호사 이렇게 꼽았어요. 그러니까 제명에 못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인격이 다져지지 않은 가운데서 일찍 직분이 주어지면 사람을 많이 다치게 해요.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장로들을 세울 때 시험해 보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쓴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계십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분이 강의 올리면은 제일 먼저 마감되는 인기 있는 교수예요. 근데 그분이 나는 내 제자들에게, 내 아들 같은, 아니면 내 아들보다 훨씬 어린 내 제자들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거 딱 한 가지가 있다. 서울대생들 제일 잘 나가는 분들 아닙니까? 대구에도 교수 모임의 형제님들이 계세요. 제가 아는 분의 아들이 그 교수로 채용이 돼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어떤 교수가 1순위입니까? SSS면 1순위죠. 학부가 서울대, 대학원도 서울대 1순위입니다. 서울대는 뭐 학부가 서울대면 제일 먼저 1순위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정말 잘 나가는, 지금 대통령들, 정부 보좌관 다 서울대 출신들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제자들이 일찍 출세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다져져서 크게 성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것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죠. 일찍 출세하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10대에 골리앗의 목을 쳤어요.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벌써 성공한 거예요. 왕의 10배의 성과를 얻었다고요. 그건 사실이라고 해요. 잘해요. 젊은 사람들이 잘하는 건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위험한 게 있어요. 인격이 다져지지 않은 가운데서 잘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숙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빠른 성공을 경고하고 계신데, 잠언 20장 21절에 보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돈 쉽게 벌리네? 큰일 나죠. 주식해서 뭐 그렇게, 그러면 거기 중독이 돼서 못 빠져나와요. 또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정말 그냥 죽음의 파도가 엄습하는 것과 같은 고난 속에 집어넣으신 이유가 인격이 아직 다져지지 않은 가운데서 너무 큰 성공을 거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본인에게도 위험하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연단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너무 이른 나이에 너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그러한 천적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견디는 시련의 학교에 입학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지혜임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무엇이 지혜일까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우리 다 급해요. 어쩌면 이 시대에는 중독에 사로잡힌 시대 같아요. 5G, 6G. 하여간 뭐 느리면 못 살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거 없이도 잘 살았는데 지금 답답해서 못 살죠. 속도에 중독이 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응답도 빨리 하면 안 되면 안 돼. 그 시대와 문화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속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조급함에 있어요. 왜 조급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조급해지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하나님이 약속 주셨으면 교회도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주님이 하셔요. 근데 사람을 통해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갈 때가 있어요. 조지 뮬러의 인생 좌우명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이것이 조지 뮬러의 세 가지 인생 좌우명이에요. 저도 가끔씩 이걸 새깁니다. 실수할 때 참 많아요. 근데 왜 실수할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빨리 결정 못해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막 하는 것들 있잖아요. 사울이 실패한 건 뭐냐면 질서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질서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었으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합법적인 왕 아닙니까? 이미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럼 사울 왕이 죽었으면 당연히 다윗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차지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헤브론으로 올라갈까요? 유다 땅으로 올라갈까요?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안 들어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 왕이죠. 제가 유다 땅으로 올라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인가요? 33년인가를 이렇게 예루살렘 왕으로 있죠. 30년 동안. 그러면 다윗은 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기다렸을까요? 우리가 왕들의 행적을 자세히 추적할 이유가 있어요. 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기다렸을까요? 다윗은 이미 힘도 있어요. 백성들은 이미 10대 때 벌써 다윗을 사울이 죽인 자는 1000,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으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유다 땅, 한 지파, 작은 땅을 차지하고 7년 6개월을 거기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있었을까요? 사람은 강압적으로 끌어서는 안 옵니다. 사람은 마음의 감화와 감동이 안 되면 안 따라요. 소리 지른다고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권위로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강요한다고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감동이 되어지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따라요. 그러니까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지파,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마음이 자기에게로 돌이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7년 6개월을 기다린 거예요.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사울처럼 되지 말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제사 드리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됐는데도 사울은 안 와.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이건 정말 큰일 날 짓인 거예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베냐민 지파 왕이라 할지라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시야 왕이 번제 드리려 하다가 문둥병 걸렸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해버려요. 급하다고 막 해버려요. 급하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뭘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다 되게 돼 있어. 언젠가 다 되게 돼 있어.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거치면서 그것을 배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면 직장 갑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 간증을 들어봐요. 군인 얘기도 들어보고 병원 얘기도 들어보고 다 똑같아요. 훈련이 힘든 게 아니라 인간이 힘들어요. 병원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어요.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은 정말 힘듭니다. 거기서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걸까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부단히 기다려야 됩니다. 참는 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 사람을 얻는다고요. 넓게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세 번째 뭐냐면 용서가 승리임을 배웠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난 속에서 오래도록 이렇게 인내하다 보면 복수하고 싶은 쓴뿌리가 우리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랬지? 왜 나한테만 저런 일 자꾸 시키지? 그것이 때로는 부모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아빠는 왜 이러지? 저 사람은 왜 저래? 그게 남편일 수도 있어요. 아내일 수도 있고. 참고 기다리다 보면 복수하고 싶은 원한을 갖는 그러한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실현의 과정을 거치면서 요셉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요셉이 17세 때 꿈을 꾸죠. 30세 때 총리가 됩니다. 몇 년을 훈련했습니까? 13년. 그 기간 거치면서 어떤 사람으로 변했어요? 자, 17살짜리를, 17살이면 고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예? 1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를 아버지 같은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노예로 팔아먹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참 오래갑니다. 정말 오래갑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거 쉽게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련의 용광로 속에 요셉을 넣어가지고 그 쓴 아주 안 좋은 것들 다 없어지게 했어요. 마지막에 창세기 50장 가니까 형들이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를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없는 말 꾸면서 보복할까 봐.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울었더라. 형들은 아직도 나를 모르나? 충분히 내가 그럴 능력도 있고 권한도 있고 하지만 형들은 내가 이미 마음으로 용서한 걸 모르나? 왜 울었을까요? 난 그런 마음 없어. 형들은 왜 지금도 불안해하지?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리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가 시련을 진짜 깊은 용광로 속에 안 들어가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용서하셨다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셨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한 게 더 많지.
나는 남에게 잘못한 거 없을까? 그러면 용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용서가 안 되는 것일까요? 시련의 용광로에서 아직 녹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노년에 한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죠? 사람을 찾습니다. 이산가족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세계 언론이 그냥 특집으로 내보냈던 때가 있죠. 엄청나게 많이 찾았어요. 사람을 찾습니다. 다윗이 한 사람을 찾아요. 누구죠? 무비보셋이. 다윗 왕이 늙어서 한 사람을 찾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왕의 손자라고요. 철천지 원수. 그 시대의 이 원수들은 삼족을 멸하죠. 삼족을. 다 죽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무비보셋을 찾아요. 그리고 왕의 상에 앉혀요. 그래서 진정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인내의 과정을 잘 통과했고 성숙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면 용서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이 시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배운 교훈, 첫째, 겸손이 참된 지혜임을 배웠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지혜임을 배웠고 용서가 지혜임을 배웠습니다. 인내가 왜 중요한 것입니까? 인내는 성숙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뜻입니다. 인내하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시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시련 안 끝났어요.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어떤 시련이 어떤 색깔로 다가올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이 참 많아요. 아직 얘기 못 드리겠지만 참 기가 막힌 색깔들로 찾아와요. 그게 나한테 안 온다는 보장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관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겸손케 하시려고, 그나마 이렇게 살아온 간증 지키게 하시려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용서가 무엇인지를 끝까지. 서울대 종양학과 박사님의 책을 읽어봤어요. 종양학과니까 안 박사 아닙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만 고쳤던, 죽어가는 사람 마지막에 봤던 사람인데 하나님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생이 2억을 빌려갔는데 10년인가 20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형이 이제 죽어갈 때 다 되니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형 입에서 20년 만에 본 동생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 밥 굶지 않고 잘 살고 있냐? 괜찮아, 열심히 살아.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며칠 뒤에 죽을 사람이 2억 갚아.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별별 사람을 다 봤는데 우리도 있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누구 용서 못하고 갈 수 있어요.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인내의 과정을 제대로 통과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되집니다. 40장 3절 9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9절.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시련의 과정을 잘 통과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3절에 새 노래. 이건 시련을 통과하기 이전에 불러보지 못했던 노래예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시련의 과정을 잘 통과하면 새로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더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라는 두 글자 속에 얼마나 험악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요. 인생을 얼마나 살았든 참 쉽지 않은 굴곡이 있었고 나날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믿음 붙잡아 주셔서 누군가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숙하고 아직도 조급하고 아직도 누군가가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하는 뜻인데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들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의 과정을 거치면서 교훈받았던 그 주님께서 주신 교훈들이 삶으로 인격적 성숙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져서 내가 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났으니 다윗이라고 했던 것과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